하나님과 동행하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옛사람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사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의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허망한 욕정의 길, 썩어 없어질 길은 결국 죽음의 길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란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 창을 들고 불침번을 서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가 죽으면 부족 전체가 죽는다는 의미에서 그의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로도 읽혔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 심판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고 심판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심판과 죽음 앞에서 가장 진지하고 신중해지는 법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은 일치입니다. 내 뜻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처음 모습을 회복해 갑니다. 참다운 나의 제자리를 찾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복, 원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의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생명의 길로 걸으려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일치하며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1월 2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죠.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월 한 달 동안은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혹시 어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1월 1일 교재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죽음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패러그래프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길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따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기에 나오는 초대교회 7개의 죄를 우리들이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아직 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에 구습을 따르는 사람과 새 사람, 이 분기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의 삶을 보면 무드셀라 이후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몸이 많이 아파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갈 때였던 것 같아요. 119 차 안에서, 구급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사실 죽음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물으실까?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열심히 목회했는데,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것은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목회를 하다 왔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물으실 것 같았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게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고 왔냐?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왔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이루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다 왔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냐.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만든 사람이죠. 그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사실은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프랑스 파리에 가 있을 때 놀라운 사실을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바로 그의 이름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부고를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오보였습니다. 근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자기 자신의 죽음의 부고를 보고 노벨은 심각하게 생각하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부자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될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노벨 평화상이었어요. 무기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냐. 죽음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들이 죽음 앞에 서본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꿔놓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표현이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처음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다.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우리들의 인생의 유익은 무엇일까? 그렇구나. 우리들에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내 모습,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365일을 지났을 때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는 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모습이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들이 나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만큼 우리들이 변화되게 될 것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KT 데이비드가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젊은 나이에 우간다에서 사역하던 KT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내가 알기로 그 중에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은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 대신 위험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손 안만큼 안전하고 좋은 것은 없다. 여기에 굉장히 멋진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안전을 위해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보장하고 살아가려면 큰 염려 가운데 살아가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제가 언젠가 동행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썼던 글이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죠. 이거 내가 썼지만 너무 멋지다. 네, 바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글을 마무리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동행은 능력을 받아 가는 길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동행의 끝에는 진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길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동행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결단입니다.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동행하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동행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안전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부르셨사오니 이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 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